지금부터 제29회 재능시낭송대회 성인부 본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재능시낭송가 조성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연은 재단법인 재능문화 한국시연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재능교육, 재능TV, 재능시낭송협회가 후원합니다. 다음은 본선대회 성인부 경연의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신 윤석산 시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재능시낭송협회 자문위원장이신 유자여 시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KBS 아나운서 유지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재능시낭송협회장이신 김국환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시낭송협회 신앙송가인 지영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재능시낭송대회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를 사랑하고 즐기게 하는 시낭송 경연입니다. 199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29회째를 맞고 있는 재능시낭송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연례 시낭송 경연이자 전국 규모의 유일한 시낭송 콩쿠르입니다. 1차 온라인 예선대회에서 993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 359명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6개 광역권역별 2차 지역대회에서 최우수 수상자가 오늘 이곳 본선 무대에 서게 됩니다. 총 42명의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 박두진. 기 그것은 찬란하게 우리 앞에 나부끼어야 한다. 바람결 티끌마다 흐려져 온 것, 미쳐 뛰는 물결마다 휩쓸려 온 것, 아우성의 저자마다 찢겨져 온 것, 그것은 어쩌면 빛빛, 어쩌면 별빛, 어쩌면 초록, 어쩌면 눈물, 어쩌면 꿈, 어쩌면 활활 타는 불꽃빛으로 가슴마다 살아있어 나부끼는 것. 펄펄펄펄 창궁 위에 펼쳐오르면 저마다의 기폭들이 아득하게 한 폭으로 피어 살아오르면 우리들의 눈은 다시 부시어져 온다. 가슴들이 둥둥 새로 튀어 부풀어온다. 피가 더욱 새로 맑아 펄떡여져 온다. 다시 오른 기폭은 찢겨지지 않는다. 펄펄펄펄 기폭에서 빗발들이 흩는다. 펄펄펄펄 기폭에서 꽃가루가 흩는다. 길을 향해 우리들은 행진을 한다. 바다하게 모여들어 새로 뽑는 합창. 손뼉들을 흠뻑 친다. 하얀 새들 날린다. 눈빛 같은 하얀 새들 바닥바닥 날린다. 기 그것은 우리들 젊은, 우리들 뛰는 가슴마다 당신께서 주신 것이다. 기 그것은 기적처럼 찬란하게 당신께서 우리 앞에 날리셔야 한다.
거제도 둔덕골 유치환. 거제도 둔덕골은 팔대로 내려 나의 부조에 사르신 곳. 적은 고란 다가솟은 산방산 비탈알로 몇백 두락 조약돌 박토를 지켜 마을은 언제나 생겨난 그 외로운 앉음새로 할아버지 살던 집에 손주가 살고 아버지 갈던 밭을 아들네 갈고 배 짜서 옷 입고 조약 써서 병 고치고 그리하여 세상은 허구한 세월과 세대가 바뀌고 흘러갔건만 사시장천 벗고 섰는 뒷산 산비탈 모양 두고 두고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왔던가. 시방도 신농적 배틀에 질삼하고 바가지에 밥 먹고 갓난 것 떼불고 톡톡 털며 사는 칠촌 조카 젊은 가수 며느리며 비록 간만 거는 벗었을 망정 호연한 기풍 속에 새끼 꼬며 시소와 천하를 논하는 왕고모댁 왕고모부며 가난뱅이 살림살이 견디다간 뿌리치고 만주로 일본으로 뛰었던 큰집 젊은 종손이며 그러나 끝내 이들은 손발이 장기처럼 닳도록 여기 살아 마지막 누에가 고치되듯 애석도 모르고 살아생전 날새고 다니던 반머리 부조의 맷가에 부조처럼 한결같이 묻히리니 나도 나이 부록에 가까웠거늘 슬플 줄도 모르는 이 골짜기 부조의 하늘로 돌아와 일출이경하고 어질게 살다 죽으리. 죽순밭에서 문병난. 죽순밭에는 흥건히 고이는 울음이 흐른다. 죽순밭에는 낭자히 고이는 달빛이 흐른다. 무엇인가 뿜고 싶은 가슴들이, 무엇인가 뽑아 올리고 싶은 욕망들이 쑥쑥 솟아오른다. 도란도란 속삭인다. 왕대 참대 고든 줄기, 다투어 뽑아 올리는 대나무밭. 나도 한 그루 대나무 되어 서면 내 가슴 속에서 빠드득 빠드득 뽑아 오르는 소리, 뾰족뾰족 솟아오르는 울음소리, 사운사운 내리는 달빛 속에 달빛을 받아먹고 이슬을 받아먹고 천군 누르는 바위 밑에서도 맑은 뒤덮은 어둠 밑에서도 쑥쑥 뽑아 오르는 소리, 마디마디 매듭이 치는 소리, 이윽고 참대가 되고 왕대가 되고 유혈이 낭자하던 대밭. 임진년 의병의 손에서 원수의 가슴에 꽂히던 죽창이 되고, 가보년 백산에 솟은 푸른 참대밭. 우리들의 가슴을 뚫고 사무친 아우성이 솟아오르는 소리, 안개 속에서
달빛 속에서 어둠을 뚫고 굳은 땅을 뚫고 모든 뿌리들이 일제히 터져 나오는 소리. 죽순밭에는 뾰족뾰족 일어서는 가랑한 달빛이 흐른다. 도도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묵은 꿀통에 새순이 돋아 창끝보다 날카로운 아픔이 솟는다. 가슴이 막혀 답답한 날 대밭에 가서 창을 다듬자. 왕대 곁에 서서 꼿꼿이 휘지 않는 한 줄기 죽순을 뽑아 올리자. 응혈진 어둠을 뚫고 핏물진 연한 살을 뚫고 벌떼같이 내리는 햇살 속에서 낭자하게 내리는 달빛 속에서 소리 없는 아픔이 솟아오른다.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박상률.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 소리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힌 아들네 주소. 칠순 어머니 글씨다.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남도 그 먼 데서 하루 만에 서울 아들 집을 찾아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놓은 상자를 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곡소리.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 어머니, 어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어. 차마 칼로 싹둑 자를 수 없어 노끈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 70평생을 단 하루도 헛두로 살지 않고 단단히 묶으며 살아낸 어머니.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놓은 것만 같다. 나는 어머니 가지 마시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쪽, 제사떡 몇 덩이, 북콩 몇 주먹이 들어있다. 아니, 어머니의 목숨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2홉짜리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한 병. 입맛 없을 땐 고추장에 밥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 회계 문정희. 어느 해인가 어머니는
명조옷을 뜯어 오색물을 들여 자신의 수의를 찢기 시작했다. 치마, 저고리, 베개, 손싸개, 그리고는 한지의 이름을 오려 써서 사이사이 가지런히 꽂아 놓았다. 틈만 있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 죽음을 나누고 싶어서였을까? 공포를 만져보고 싶어서였을까? 그때마다 오빠는 바쁜 척 사라져버리고 나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사촌이나 오촌들이 오면 그것을 꺼내놓았다. 나는 죽음 옷 준비가 다 됐다고. 날 받아놓은 신부가 혼수를 펴놓고 자랑하듯 했다. 친척들은 모두 대접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볼 일이 있어서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끈떨어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기 있다잉, 필요할 때 당황 말고 척 찾아 써라잉 신신당부했다. 어머니는 한 새벽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를 남겨주고 조용히 떠나갔다. 삭은 낙엽처럼 가라앉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처마 밑을 가리켰고 사람들은 그 가방을 열고 수의를 꺼냈다. 아, 거기에서 파르르 한 마리 나비가 날았다. 서툰 어머니의 조선 글씨가 포로렁거렸다.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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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어머니는 땅에 묻히고 나비는 남았다. 남아서는 밤마다 내 머리만 피로 도려낸 벼랑이에서 흰 칼춤 추었다. 이승과 저승을 날아다녔다. 그리스도 폴의 강 구상. 강에 눈이 내린다. 내 가슴에 한 가닥 온기만 남기고 가버리는 꿈결 속의 여인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순수한 아름다움은 이렇듯 단명하는 것인가? 어떠한 진실을 고하려고 흰 눈은 소리도 없이 내려서 순식간에 물로 변신하는가? 나의 안에서 피고 쓰러진 억만의 사념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었을까? 멀리서 기항지 이런 백고동이 들린다. 강은 쉼없는 긴장을 안으로 지니고 새겨서 유유하게 보인다. 강은 끊임없는 장애를 안으로 견디고 이겨서 태평하게 보인다. 강은 무생물에게 베풀면서 가품을 바라지 않아서 무심하게 보인다. 안으로 땀 흘리고 안으로 괴로워하고 안으로 눈물 짓는 강. 오직 밖으로 염하의 미소를 지으며 흐른다. 한 방울의 물로 강이 되어 흐르는 나는 이제 내가 없다. 그렇듯 나를 꿈꾸게 하고, 그렇듯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렇듯 나를 달뜨게 하고, 그렇듯 나를
외롭게 하고 그렇듯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렇듯 나를 미치게 하던 내가 쓰러지고 없고 오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비로소 나는 천연의 질서와 자유와 그 평화를 누린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도종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아 골짜기를 빠지는 산울음 소리로 평생을 떠돌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흙에 묻고 돌아보는 이 땅 위에 그림자 하나 남지 않고 말았을 때 바람 한 줄기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간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비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랑의 그 속에 들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있지 않고야 어떻게 거듭거듭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